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 관점으로 성경 살펴보기, 이렇게 주제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 관점으로 성경 살펴보기. 그래서 성경을 오늘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1장 15절. 이건 이제 세번역 성경인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말씀 내용은 어렵지 않죠. 때가 찼고, 여기서 때가 찼다는 건 때가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시간이 가까이 온 거죠. 그 시간 딱 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12시가 딱 된 건 아니에요. 근데 거의 12시가 된 거죠. 그럼 한 11시 58분이나 59분이나 이렇게 거의 그 때가, 그 시간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때가 뭐냐, 때가. 그리고 때가 찼는데, 때가 거의 다 됐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가까이 왔다. 그래서 바로 앞에까지 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그런 개념입니다. 도착한 건 아니에요. 도착한 건 아닌데 거의 도착에 있는 거죠. 임박해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문 앞에까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인데, 이 회개와 복음을 믿는 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다음 주에 저희들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할 거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성경을 한번 쭉 살펴봐야지 이 말씀의 의미가 좀 이해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 왕국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화면을 좀 보시면서 같이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왕국에 대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그래서 하나님 왕국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우리 지난주에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왕국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토 개념이 아니다. 영토,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왕국은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죽어서 가는, 저 하늘 너머에 있는 죽어서 가는 천당,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건 다 불교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주 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성경에 얼마나 이게 자주 등장하고 중요한 주제로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얘기했죠. 지난주 하나님 왕국의 5요소, 5가지 요소. 그래서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죠, 땅. 그 다음에 법이 있고요, 법. 그리고 그 공간 안에,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요소들, 이게 이제 하나님 왕국을 이해하는 5가지 요소인데, 여러분 머릿속에 좀 이것만이라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이 계속 반복돼요. 성경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그렇죠?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그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도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다른 건 몰라도 이 5가지는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몇 가지 책을 좀 참조했어요. 한 3권 정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도 나왔지만 이제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은 드라마다. 성경은 육막으로 된 드라마다라는 그 내용으로 이제 쓴 책인데, 성경이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 그래서 그 톰 나이트라는 그 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기독교의 목적은 세상 전체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다. 또 성경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가 이제 성경의 그 내용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이고요. 또 오늘 많이 이제 참조를 한 책이 이제 심플리 가스펠 혹은 이제 심플리 바이블이라는 이 두 책을 제가 좀 참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과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나눌게요. 자, 먼저 방금 얘기 드린 이제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이 책을 살펴보면 성경은 육막으로 구성된 하나의 큰 이야기라는 거야. 하나의 큰 이야기. 성경을 그 육막으로 영국으로 얘기하면 육막으로 구성된 하나의 큰 이야기인데, 자, 1막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조죠. 천지 창조. 그러면서 에덴이 나오죠. 에덴. 그 다음에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이라고 하는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그 왕국을 세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말로 그 에덴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창조다. 근데 이제 3장, 창세기 3장에 가면 반역이 일어나죠. 불순종. 그래서 그게 이제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요. 3막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깨어지고 망가진 그 타락한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가정, 한 민족을 택하시죠.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구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이후로 쭉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 이후에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막간, 이제 3막과 4막 사이에 잠깐 한 막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중간에 한 400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 그 다음에 4막이 이제 왕의 오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왕으로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완성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완성하신 거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교회가 시작되죠. 그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 뭡니까? 왕에 대한 소식을 전파하는 거죠. 왕에 대한 소식. 그래서 그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교의 이야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이후로 쭉 되어지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왕의 귀환, 그러니까 그 구속을 완성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완성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왕국을 온전히 완성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 6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이런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가 구속, 구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부르죠. 기독교 세계관. 그래서 창조가 있고요,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구속, 하나님의 그 회복해 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이야기가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회복이라고 부르죠. 회복. 그래서 회복이 이미 시작된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시작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이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쯤에 한번 얘기할 건데, 요즘은 이거를 그냥 새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새 창조.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창조, 타락, 새 창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 그래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성경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볼 거냐, 이 땅의 역사, 이 땅의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할 때, 창조와 타락과 새 창조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제가 풀어서 성경의 이야기를 좀 요약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나눠드는 그 유인물을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 드릴게요. 자, 창세기 1장 2장 얘기인데요. 하나님 왕국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죠. 창조하시고 거기에 모든 만물의 시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의 모습, 본래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셨는지, 어떤 목표가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1장 2장에 보니까 어떤 구조, 어떤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왕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거기에 백성이 등장하는데 그 백성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리고 에덴이라고 하는 땅이 등장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나오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이런 하나님이 이런 귀가 있거나 이런 눈이 있거나 이런 코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 있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대리자, 왕의 대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건 왕의 대리자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할 일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왕국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와 그 이후에 나오는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제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그 왕국이 파괴되죠. 파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이 파괴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죄가 뭐냐?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뭐 거짓말하고 누구를 때리고 죽이고 훔치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행위, 그것도 다 죄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죄에 대한 정의를 창세기 3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유혹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하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죠. 왕의 통치를 거부한다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왕의 통치를 거절하죠.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쫓겨나죠. 자, 그리고 이제 3장 이후 4장, 5장, 6장, 7장 쭉 읽어보면 죄가 이제 확장되어 가죠.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인류 전체, 우리 인생의 그 깊은 그 내면의 그 문제까지 죄가 계속 확장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그걸 심판하죠. 뭘로 심판합니까?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고,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죠. 다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우죠. 바벨탑. 재밌는 얘기가 그런 건데요. 인간이 바벨탑을 세우잖아요. 그쵸? 바벨탑. 그 탑을 세우는데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요. 바벨탑을 세울 때 뭘 사용했는지 아세요? 벽돌을 쌓을 때? 역청이라는 걸 사용하죠. 역청이 뭐죠? 왜 벽돌을 쌓을 때 벽돌 사이사이에다 역청을 넣을까요? 역청이 뭔지 아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물이 새지 않도록 뭘 바르죠? 역청을 바르죠. 역청을. 예.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얘기죠. 알았어요. 그래서 벽돌로 바벨탑을 쌓을 때 진흙을 바르거나 어떤 그런 걸 발라서 세운 게 아니라 역청을 발라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제 반항, 거절, 대항, 자기들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케 해서 다 흩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죄가 이제 확장되어지고요. 이제 12장으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왕국을 재건하시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문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왕의 일하심.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재건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앞서가시면서 일하기를 시작하세요. 근데 어떻게 일하세요? 한 사람을 택하시죠. 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언약.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언약을 맺죠. 그건 뭐예요? 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세요? 믿음을 가르쳐 주시죠.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 쪽에서 자꾸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믿음을. 그런데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그 언약과 그 하나님의 왕국을 재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막 특별하거나 대단하거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거나 우리와 다른 특별함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하나님을 계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불순종하고 연약하고 막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계속 변치 않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시잖아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이집트로 데리고 가셔서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요. 이제 그들을 애굽에,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하죠. 언약. 어떤 언약이에요? 너희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그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땅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스라엘 백성만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부르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고 얘기하시죠. 제사장 나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열방을 축복하겠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세워요? 왕국을 세우죠. 왕국.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온전히 왕이신 그 왕국을 그 땅에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왕의 통치를 받는 그 율법에 그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왕국을 유지해 가고 하나님 왕국이 어떻게 해요? 확장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소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왕국을 이 땅에 재건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죠. 근데 그것도 이제 실패를 하죠. 인간이 다시 또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재건된 왕국은 오래 못 가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왕을 세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시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막 요구해서 인간의 왕을 세우고,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전체에 그 확장되어지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죠. 심판. 이방 여러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러나 또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계속 반복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죠.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멸망시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그게 완전히 실패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뭘 얘기하세요? 두 가지를 얘기하셨죠. 하나는 징계, 심판을 얘기하셨고, 근데 심판만 얘기한 게 아니라 뭘 얘기해요? 회복도 얘기하죠. 회복.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하실 거다,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하실 거다. 그리고 그때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왕국을 온전히 성취하실 거고 다시 한번 그것을 세우실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그 말씀의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게 바로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세운 언약이 있죠. 그 언약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폐기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또 다른 언약, 새 언약을 만드신다는 건 반대로 모세를 통해서 세운 언약은 옛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옛 언약, 모세를 통해서 세운 언약은 폐기해 버리시고 이제는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왕이 올 거라는 거예요. 왕.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성취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지자들이 계속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이제 예수님이 지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는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으로 오셨고 그 이후에 성령이 오시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약속한 그 새 언약을 내가 성취한다, 내가 이걸 이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성취하셨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물려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통치하시죠. 예수님이 다스리신다고요. 이제 모든 만물 위에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얘기예요. 때가 찼다. 이게 무슨 때,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냐? 우스갯소리로 목욕탕 가자는 얘기인가? 때가 찼으니까 목욕탕 가야죠. 때 뺏기기 위해서. 저희 딸은 또 표정을 또 안 좋습니다. 저희 딸들 미안해요. 네. 그런 때가 아니라 이제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 약속된 그 시간,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그 시간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했던 그 약속, 그 약속을 그 선지자들이 계속 했는데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바로 가까워왔으니까 예수님이 뭘 선포하세요?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가까이. 예? 그러면 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복음을 믿는 거.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 이 메시지는 다 구약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 신약의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히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려면 복음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뭘 알고 있어야 돼요? 구약을 알고 있어야 돼요. 구약. 그래야지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구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자, 오늘은 일단은 크게 한번 쭉 살펴보는 거니까요. 한번 그렇게만 살펴보고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성취하시죠.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죠. 교회. 그러니까 왕의 대리자인 교회를 세우죠. 근데 이걸 어디서 많이 봤죠? 비슷한 이야기를. 어디서 봤나요? 예,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 창세기 1장,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거기에 뭘 만드셨어요? 왕의 대리자, 하나님의 형상, 왕의 대리자로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에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뭐가 세워져요?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는 뭐예요? 왕이신 예수님의 대리자죠, 대리자.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왕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교회가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뭘 이뤄가야 돼요? 하나님 왕국을 이뤄가는 거죠. 하나님 왕국을.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은 죽어서 가는 저 좋은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이 임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요. 근데 재밌는 게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그렇죠? 무슨 계명을 주셨나요? 예수님이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뭐죠? 서로 사랑. 그렇죠? 근데 그 앞에 하나가 더 필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온 몸과 마음과 힘과 하여튼 너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 얘기하신 거. 결국은 하나인데 사랑이죠, 사랑. 근데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옆으로는 내 이웃을 향한 사랑. 예. 그게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한 죄의 용서를 예수님이 그걸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룩하신 거죠. 영원한 제사. 히브리서는 그걸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의 제사. 구약에는 그 제사를 매번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또 정해진 시간, 날짜, 그때마다 계속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 앞에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최종 목적지는 뭐예요? 하나님 왕국의 회복과 완성이다. 타락한 인간으로 시작되었죠. 타락이 인간으로 시작됐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이 시작됐다면 회복 또한 누굴 통해서 시작돼야 돼요? 인간을 통해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땅이 없어지고 저 좋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나 우리가 구원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에덴을 온전히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장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따르는 삶을 버리고 왕의 통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시는 삶을 보여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잖아요. 주인, 왕. 그래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리고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이 있죠. 법. 그래서 계속 법이 등장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준 법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있고 또 예수님도 새로운 계명을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거죠.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으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왕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그 통치를 회복해 하기 위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 왕국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그런 하나님 왕국이 완성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거야. 그래.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될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될 거야. 그러므로 오늘을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단순히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종말론이라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만약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 왕국이 어떻게 완성될 거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오늘 사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거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성경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복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복음. 구체적으로 그러면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건데 그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면 이 이야기가 이해돼야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고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자꾸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만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큰 그림 안에서,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가 방금 이제 성만찬을 할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건 새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성경이 진짜 뭘 얘기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좀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려두시고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오늘 말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바로 너희들 코앞까지 왔다 라고 얘기하시는구나.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완성하에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를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복음이 뭔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